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한 번의 빠짐도 없이 이 4권의 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그냥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4권의 책에 모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쪽 편에 계시다가 동쪽 편으로 가시죠. 제가 항상 성경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서쪽은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의의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동쪽의 방향은 항상 죄의 방향, 그리고 또 동쪽은 사람들이 타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서쪽에서부터 디베랴의 바다를 건너서 동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무리가 많이 따라왔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쫓아왔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장소를 가신 것은 그냥 단순히 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가신 거죠. 그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두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이유는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했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셔서 일단 사람들을 앉히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앉았던 그곳은 잔디가 있는 곳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잔디가 있는 곳이기보다도 거기는 광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이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어요. 제가 왜 예수님이 빌립을 콕 집어가서 말씀하셨는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빌립은 이곳 출신이에요. 이곳 출신이어서 이 동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일부러 빌립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죠. 이 벳세다라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빌립이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충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면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대충 보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5천 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들만을 카운트한 그 숫자죠. 여자들이나 또는 노인이나 아이들을 카운트한 게 아니에요. 젊은 남자들을 카운트한 것이 5천 명 정도였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 계산을 했을 때 여자들과 또 나이 든 사람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최소한 2배 이상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죠.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그 일당이죠. 한 데나리온은. 그러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뿐만이 아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 가서 사올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천 명 또는 1,000,000명의 사람을 갑작스럽게 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사오기 위해서는 뭐 어디 그냥 쉽게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의 빵을 어딘가에서 갑자기 구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처럼 무슨 빵을 뭐 공장에서 찍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그 사람들은 필요한 양을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계산해서 일반적으로 빵을 파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떡을 어딘가에서 구해올 수 없잖아요. 그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을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빵을 어디 가서 구해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빌립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왜냐? 빌립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이라고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성경에서는 유혹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빌립은 굉장히 냉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쫓아왔다 그랬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무리들뿐만이 아닌 제자들, 빌립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옆에서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보았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는 것도 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빵이 늘어나는 기적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본 기억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 거죠.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있었고 우리가 이것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빌립도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돈도 없을 뿐더러 또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어떻게 구해올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빌립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또는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체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그죠? 아무리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만큼의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안드레는 조금 빌립보다 낫어요. 빌립보다는 조금 나아서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이거 될 수 있을까? 하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빌립은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나마 안드레는 혹시 이거 있는데 혹시 이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가져왔지만 그에게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한 거죠. 왜? 그가 이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안드레가 빌립보다 좀 낫네. 그래도 안드레가 믿음이 조금 더 많네. 빌립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믿음이 좀 없고 저 사람은 믿음이 조금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사람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빌립이나 또는 안드레가 비록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무언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약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저는 믿음이 많지는 않은데요. 믿음은 저는 그래도 조금 있어요. 예수를 조금 믿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는 그래도 좀 낫죠. 저 사람은 저보다 조금 나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나 없으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서 잘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근데 떡을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주셨는가? 그들의 원하는 대로. 자, 원하는 대로 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정량 배당을 요만큼 정해놓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이 원하는 만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르니까 조금씩 더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만큼 받았어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받는다. 자, 음식이 앞에 있어요. 그럼 음식을 뭔가 오다 했는데 사람이 먹는 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먹기도 하고 양이 다 다르죠. 내가 먹고자 하는 양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공통된 것은 뭐예요? 주는 사람의 재량대로 요만큼만 먹어 하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그만큼 주었다라는 거죠. 자, 사람의 욕심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의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죠. 근데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꿀맛 같은 것이 만나였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 음식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냐면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해줬죠. 자, 그러면 만나와 고기를 줬는데 만나를 처음에 줬을 때 만나는 안식일 전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합쳐서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양에 맞게 한 오멜씩 가져오게 했어요. 각자가 하루에 먹을 양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왔어요. 더 많이 가져왔을 때 더 많이 가져온 것들은 먹을 수가 없게 됐었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먹을 양만큼만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축적해 놓고 먹고 싶은 거죠. 매일 나가지 않아도 내가 조금 쌓아놓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을 챙겨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 먹을 만치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에 먹을 만치만 먹고 나머지는 다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싫어해요. 매일매일 벌어서 그날그날 사는 거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 가득 쌓아놓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곳간에서 꺼내서 쓸 수 있을 만큼 챙겨놓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삶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고 축적해놓고 살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 구해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맨날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죠? 음식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그냥 며칠 먹을 거를 그냥 쌓아놓고 안 만들어도 되게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매일매일 하면 수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좀 쌓아놓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챙겨놓기를 원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욕심이죠. 그들이 고기를 달라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모아 오셨어요.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메추라기를 어떻게 챙겼나요? 민수기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메추라기를 챙겼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챙겼어요? 밤새도록 챙겼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챙겼어요. 어느 만큼? 최대한 주워 담을 만큼.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둘까? 하나님이 주신 이 메추라기를 자기 먹을 만큼만 구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보자기에다가 잡아들일 수 있을 만큼 밤새도록 잡았어요.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우리들의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만큼을 원하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돈이 가득 쌓여있는 그런 금고문을 딱 열어주면서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 그러면 얼마 가져가시겠어요? 거기서 주섬주섬 들어가서 한 100불 정도 챙겨갖고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거기 있는 걸 통째로 다 꺼내오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죠? 자기가 쌓아놓고 싶은 만큼 가져올 수 있다면 모두를 다 가져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먹는 것에 내가 누리는 것에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오고 싶은 것에 가져온다면 끝없는 욕심을 부릴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계가 없이 내가 요만큼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으면 그만큼 이르면 그것보다 더 원해요. 욕심은 계속해서 늘어가요.
그건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는 거고 또 주변의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서는 끝없는 욕심을 부려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선 끝없는 그런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해요.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는 내 육신을 채우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끝없는 욕심을 부려서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만큼 욕심이 있으세요? 영적으로도 정말 막 가져오고 싶은 만큼만 끝없이 가져오고 싶다.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막 무조건 다 가져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말고인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나는 어느 만큼 말씀에 예수에 욕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심이 나시나요? 아니면 있으면 믿고 없으면 말고인가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정도의 수준이지 정말 갈급하고 정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것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찾을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찾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병자가 낫는 것, 내가 아픈 것이 낫는 것, 이것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 또한 먹는 것에도 욕심이 있었어요. 원하는 만큼. 주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죠. 그냥 조금 먹은 게 아니었어요.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떡과 이 고기를 취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먹는 거 좋아하세요?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뭐 좋아하세요? 음식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거 좋아하세요? 예? 네. 우리는 먹는 거에는 욕심이 많아요. 먹는 게 즐거우니까. 그죠? 먹는 게 즐거우니까 그만큼 욕심이 나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배불리 먹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은 없게 하라 그랬어요. 남은 조각을 거뒀어요. 그런데 거두고 나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은 전에도 드렸었죠. 왜 남기셨을까? 안 남겨도 될 텐데 굳이 왜 그걸 남기셨을까? 예수님이 계산을 잘못하셔갖고 남기셨을까요? 뛰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띄었네. 그래서 12바구니를 챙기셨을까요? 아니면 기왕 만드는 거 좀 엑스트라로 만들어서 나중에 또 어디 다른 곳에 갈 때 좀 먹어야 되니까 좀 더 엑스트라로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엑스트라로 만드신 건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12바구니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7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면 항상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남기셨고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남기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5병 2호로 먹이셨죠. 그러나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7병 2호였죠. 그죠? 더 많은 것으로 주시니까 덜 남았죠. 더 적은 것으로 주시니까 더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커진다라는 뜻이죠. 그죠?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을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 안에서 주의 능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전에 세리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는 나는 한없이 작아져야 돼요. 나의 존재라는 것은 흙의 먼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흙의 먼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난 가진 게 많아. 라고 내가 나타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의 것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한껏 먹이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 사람들이 많이 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더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뭐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네, 최소한 이 사람 따라가면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 사람만 있다면 고생 안 해도 되겠네.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또는 나의 구원자로 여겼다기보다는 그들이 바랬던 것은 뭐예요? 나에게 떡을 주는 자를 따라가길 원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밀어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죠. 제자들을 다시 동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지만 산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캄캄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10여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제가?
한 3, 4마일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먼 거리가 아니죠. 그들이 3, 4마일 가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요. 밤새 갔죠. 그죠? 아주 짧은 거리를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갔어요. 왜?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쳤기 때문에 그렇죠. 파도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부 출신이 많으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어부 출신이 많으니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가 에고 에임이죠. I am that I am. 나는 그라. 이게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라.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이셨어요. 바로 나다라는 거죠. 거기서 많은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고 나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들은 노를 저어서 정말 풍랑과 싸워가지고 바다와 싸워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허덕허덕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다에 오르시고 꾸짖으신 후에 배가 그냥 동편으로 그냥 즉석으로 도착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타자마자 배가 그 땅에 가버나움 쪽에 도착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풍랑을 잠재우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배가 그 순간에 가버나움에 닿았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줄을 보여주신 거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그러면 사람들이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어저께 먹었던 그곳 벳세다에서부터 온 거죠. 그죠? 벳세다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버나움으로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건너편으로 왔어요.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왜? 배 타는 걸 못 봤거든. 그들은 놀랍죠. 어제 배 타는 거 못 봤는데 또 다른 배가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와 있지? 놀랐죠. 그들은. 예수님이 물을 위를 건너신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를 뱉으세요. 뭐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 찾는 것은 뭐라? 떡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은 떡이라는 거예요. 네가 찾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니들이 찾고 있는 것은 떡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꼭 찝어내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면 이들이 배를 타고 건너온 것은 떡을 찾아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은 먹고 그냥 육을 채울 수 있는 떡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더 힘을 쓸까요?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을 쓰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것이 썩지 않을 양식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는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관심을 다 쏟아요. 그게 1순위예요. 돈을 버는 것이 1순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1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영적인 것,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찾죠. 그러나 모든 시간은 다 어디다 쏟아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나의 힘을 다 쏟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은 대단하죠. 자기네들이 뭔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들이 중점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질문인데 아주 좋은 질문이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한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런 믿음이 좋은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한 대가를 받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만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행위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교를 열심히 나가고 교회 예배를 열심히 나가고 뭔가를 막 돈을 많이 바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는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제대로 믿질 않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서 만족해 하려 그래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바쳤는데, 내가 다른 어떤 교회 바깥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꾸만 그런 행위를 내세워요. 나의 직분,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만 자꾸 주장을 해요. 주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과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종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열심히 들어와서 주인이 밥 달라고 해. 자, 그러면 종은 뭘 해야 되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또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돼.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잖아.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걸 또 들어와서 또 일해? 또 주인의 것을 챙겨야 돼 내가? 네가 좀 챙겨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종에게 음식을 내라 하는 거예요. 종은 음식을 만들어서 내놔야 돼요.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야, 그거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인과 종의 차이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에게 야, 이건 또 저녁을 차려야 돼?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주인이 없고 주인이 이 종에게 일할 수 있는 밭과 또 일할 수 있는 씨와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그에게 일할 수 있는 터와 씨와 환경을 모두를 허락해 줬어요. 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아무것도 안 주면 난 굶어 죽는데? 종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나요? 예수를 잘 알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나요? 그걸 모르고 무작정 믿고 있다면 물론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된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들이 묻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그들이 물은 게 두 가지였어요. 표적이 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둘째,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5천 명을 먹이셨으면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5천 명만 먹이시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틀림없이. 근데 그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걸까요? 그들이 바라는 표적은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그런 무지막지한 홍해를 가르는 듯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이거 갖고는 우리가 못 믿겠으니까 좀 더 센 거, 좀 더 강한 거, 그걸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정도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5천 명을 먹이는 거
병자를 고치는 거, 아이 그거는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센 거, 좀 더 강한 걸로 좀 보여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좀 더 강한 것 또는 엘리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으면 믿었을까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을 불태우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비가 억수로 쏟아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 정도의 표적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었나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아니에요.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모든 사람들, 1세들이 똑같았어요.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고 신나게 예배하고 신나게 춤추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큰 표적을 보여줬더라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들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일하는 걸 좀 보여달라. 예수님이 일 안 하셨나요? 일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거 말고 좀 더 큰 거,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과 일하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또 새로운 걸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더 보면은 더 놀랍게 믿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적,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광야에서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나가 내리게 해달라. 우리도 먹자.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썩을 양식을 찾고 있는 거죠. 먹고 배부를 만한 양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도 좀 그걸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만나는 썩을 양식이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대화는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와 흡사한 내용이죠. 수가성 여인은 물을 달라 그랬어요. 내가 먹어도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가 생각했던 건 뭐였어요?
내가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물, 내가 물 길러러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영원한 물을 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 물 말고 다른 물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물이라는 것에 공통적인 공동 분모가 있었지만 둘 다 얘기하는 물이 완전히 다른 물이었어요. 하나는 육신이 만족할 수 있는 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물이었어요. 서로 맞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바라는, 이 무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썩을 육신을 위하여 먹을 떡.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의 떡. 완전히 다른 떡이죠. 떡이라는 것은 공통된 것인데 레헴이라는 떡이라는 이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 떡은 완전히 다른 떡이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수가성 여인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나에게서 이 물을 줘.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내 육체를 적실 수 있는,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물과 그리고 떡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체험이었어요. 영적인 체험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35절에는 생명의 떡이 나오죠.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떡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기서는. 처음에는 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목마르지 않는 물.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 시험했던 게 뭐였어요? 육신의 양식이었어요.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너 굶었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 육신을 채워라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안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40일 굶어도 괜찮겠지 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프세요. 40일을 굶으시면 예수님은 안 배고프시겠죠. 아니요. 예수님도 배고파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시험했던 것이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을 채우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육신의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뭘 달라는 거예요?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러면 그들이 찾고 있는 떡은 영생하는 떡은 아니죠. 육신을 채우는 떡이었어요. 그들의 바라는 것은 예수님도 영적인 양식도 생명수도 아니에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빵이었어요. 영원히 먹고 내가 줄이지 않는, 썩어질 것을 찾는 빵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좀 바꾸시죠.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다가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가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영원한 그런 떡인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를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떡을 주는 것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는 믿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늘로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으실 때가 있나요? 없어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뜻이 없고 아버지의 뜻만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39절과 40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놓칠 수 있나요? 예,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너 안 믿었으니까 너는 그냥 지옥으로 그냥 내팽개쳐버려서 거기서 아주 직사게 고생하는 게 그게 내 뜻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겠다고 굳이 머리를 박고 막 싸워대면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머리 싸감고 난 절대로 구원 안 받을 거야. 난 예수 절대로 못 믿어. 이런 건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를 배척하는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중보를 안 해줘서?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바로 39절 40절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또
예수의 마음이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요 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지자의 글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러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무슨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무슨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 가르침을 얻는 것은 어디에서 가르침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 예수께로 나온다라는 거죠. 왜?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예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로 알면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진짜로 알면. 근데 성경을 모르면 딴 길로 가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도 보던 성경은 구약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깨달은 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성경의 글은 예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쉬울 것 같잖아요. 아무나 그냥 성경을 막 그냥 읽으면 다 깨달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성경을 한 두세 번 통독하면 다 깨달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수께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뜻은, 아니,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뜻은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깨달은 사람은 예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죠.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데, 근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진짜로 믿으면. 근데 믿지 않고 내가 확신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죠.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떡을 먹으면, 떡을 만지면이 아니에요. 떡을 보면이 아니에요. 떡을 느끼면이 아니에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체험한 마지막의 그 재앙은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 유월절 양을 모두가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랬죠? 예, 몽땅 먹어야 돼요. 왜 몽땅 먹어야 되죠? 예, 말씀은 내가 먹고 싶은 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해요. 어느 책은 중요하고 어느 책은 안 중요하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책이 다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책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유월절 양을 다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떡을 한 조각만 띄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몽땅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미친 얘기냐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어떻게 살을 뜯어먹고 어떻게 우리가 피를 먹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놀랐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상상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영적인 떡을 말씀하시고 그들은 육적인 떡을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자, 구약 시대에 피를 먹는 것이 금지돼 있어요. 피는 못 먹게 돼 있어요. 왜 못 먹죠? 피는 땅에 쏟아 부으라 그랬어요. 피는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피를 먹으래.
이게 뭔 말일까요?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왜 구약 시대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래 놓고서 왜 여기서는 피를 먹으라 그럴까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낸 것은 동물을 잡아서 낸 피는 깨끗한 피가 아니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피예요. 그것은 생명의 피지만 동물에게서 나오는 피는 그것은 생명의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쏟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가 꼭 마셔야 하는 음료라 그래요. 그러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는데 그러면 떡은 먹고 피는 좀 싫으니까 이건 안 마시고 그럼 되나요? 그것도 안 되죠. 그죠? 떡과 그리고 피는 그의 피는 우리가 다 먹고 마셔야 돼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죠?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Unification with Christ가 불가능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연합될 수 없어요. 하나로.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는 꼭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떡이요 꼭 마셔야 되는 피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너무 어렵다.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예, 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말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가까운 게 뭔가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게 가까운 것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누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쫓아왔던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얻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고 그와 함께 먹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요. 우리 스스로는 아니 이거 우리 다 했잖아요. 아니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같이 함께 먹었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살도 예수의 피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도 없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은 많이 했는데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만 자꾸만 생각을 해. 그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가 뭔가 칭찬받고 그 수고로 뭔가 내가 했다라고 자꾸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네가 하는 행위 모두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선교 가고 헌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가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나의 그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가까이 해야죠. 이것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데 그 안에 영이 충만하겠어요? 생명이 충만하겠어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겠어요? 안 충만해요. 절대로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그렇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수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쫓아다녔는데 그 쫓아다니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버릴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였어요?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죠? 제가 가르치는 성경도 너무 어려워서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아,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가는 것 같아. 이게 뭔 말이냐, 이거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 떠나가자. 쉽게 아주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맨날 어렵게만 얘기하고 맨날만 골치 아픈 얘기만 하니까 야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누가 떠나간 거예요? 군중이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심심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들을 보았고 그들 또한 행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그 7장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처럼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자를 낫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야기 히브리서의 말씀과 비슷하죠. 히브리서의 말씀 뭐?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은 줄 알았는데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는 했는데 제자들이 하는 것들을 다 같이 했는데 믿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다 같이 했는데 야 네가 하는 거 나도 했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어요. 물론 외부적으로 함께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했던 모든 행위는 다 비슷하게는 했는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믿었는데 믿음을 놓칠 수 있고 그러면 구원도 놓칠 수 있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어려워서 가려느냐?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 12 제자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는 예수를 팔아먹은 자예요. 끝까지 쫓아다닌다고 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떠난 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말,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천만의 말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진정으로 내가 스스로 그냥 인정한 믿음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인정하신 믿음이라면 내가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 가끔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해야 성령을 받나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나요?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받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 하다못해 마리아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자,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좀 나타내라. 이게 누가 얘기했던 거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거죠. 야, 성전 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발을 쫙 붙잡을 테니까 뛰어내려봐 한번.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항상 많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뛰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 뛰어내리면 와, 사람들이 와서 믿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그냥 한번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냥 다 믿을 텐데. 쉽게 세상에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한번 나타내봐. 뛰어내려봐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고 거기서 뛰어내리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차라리 왕가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예? 뭐하러 무슨 이런 동물 구유 같은 데 누워갖고 나오세요. 멋지게 나오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도 아주 그냥 털을 그냥 휘날리면서 백마를 타고 탁 들어오시지. 멋지게. 무슨 이런 나귀를 타고 들어와. 사람들은 그런 거에 환호하는 거예요. 와, 멋있게. 와, 대단하게. 금수저로 와야지. 나올 데가 없어서 나다넬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냐. 그런 데서 메시아가 올 리가 있겠냐. 그런데 와도 목수의 아들 오겠냐 이거. 다 못 믿을 그런 것만 가지고 오셨어. 그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로 없는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는 거는
멋지게 좀 나타내봐. 보여줘봐.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예수가 오지 않으세요. 그가 가난하게 되어서 온 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면서 오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거 막 나타내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막 나타내면서 자랑하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똑똑해 뭐 이러면서 이런 멍청한 것들 그러면서 막 그냥 자랑하면서 확 나타내고 나를 믿어. 뭐 내가 가르친 다 뭐 다른 사람 믿을 거 없어. 나만 믿어. 이러면서 나가면 좀 잘 될까요? 예수를 진정 아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말씀을 나누는데 절대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내 말씀 가운데 나타나야 돼. 말씀이 예수인데 예? 예수가 안 나타나면 도대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안 나타나면 도대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귀신들에게 증거받지 않으셨어요. 그 따위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하다못해 그 형제들까지도 그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때예요. 그게 가나안의 그 혼인 잔치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내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그때. 그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마귀는 자기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마귀가 핍박하는 것은 자기의 대적들이에요. 그죠? 마귀가 대적하고 마귀가 싸우는 존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움을 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얻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에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데. 세상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우리가 먼저 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때가 유월절이 가깝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어요. 그죠?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7대 절기 한번 얘기해 보죠. 제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맥추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대속제일. 일곱 번째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게 7대 절기예요. 근데 젊은이가 아니죠. 20대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3번을 보여야 돼요. 그게 무슨 절기에 와야 돼요?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요 3개의 절기에는 꼭 자기를 나타내야 돼요.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를 보여야 돼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5천 명을 먹일 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6월절의 그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생명의 떡. 그죠?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6월절은 첫 번째 절기예요.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6월절에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무엇으로 먹이셨어요? 생명의 떡을 먹이셨죠. 6월절에 생명의 떡을 먹이셨어요. 그죠? 자, 6월절에는 그들이 떡을 먹어요. 무슨 떡을 먹죠?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룩이 안 들어가.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자, 소재나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6월절에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내내 그걸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초실절이 붙어 있죠. 6월절은 언제죠? 첫 번째 14일. 그렇죠. 첫 번째 달 14, 아비벌 14일. 예, 아비벌 또는 니산월 14일이죠. 그죠? 첫 번째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자, 무교절이 6월절 다음으로 곧장 오는 거고. 그죠? 6월절 다음으로 곧장 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죠. 그죠? 초실절은 언제예요? 21일이요? 7일. 초실절은 21일이 아니죠. 언제가 초실절이에요? (6월절) 이후에 6월절 이후에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 그것을 계산해서 21일이었던 거고, 아니 이것도 21일이 아니죠.
그건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고. 그죠?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절기가 맥추절. 맥추절은 또 뭐라고 불리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죠. 그죠? 맥추절, 칠칠절은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불리죠?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요. 자, 그러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인데 그러면 칠칠절은 뭐고 오순절은 뭐죠? 7절은 7번씩 7일 7번, 오순절은 10번씩 5번. 자, 후에 본다는. 77절은 언제부터 77절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초실절. 그렇죠? 초실절부터 카운트를 해서 77, 7일회를 지나는 거니까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맥추절 77절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날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나서 오순절 다음에는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은 언제? 나팔절은 일곱 번째 달에 첫날인가? 그렇죠. 일곱째 달 첫째 날이죠.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나팔절은 티시리 달이죠. 예? 티시리 달이에요. 일곱 번째 달이 티시리 달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걸 부르죠? 나팔절을? 그렇죠. 로시아샤나 새해라고 부르죠. 예? 왜? 종교력과 민간력이 뒤바뀌면서 원래는 일곱 번째 달이 첫 달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로시아샤나 새해가 돼요. 그것을 요즘은 나팔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들은 요즘은 로시아샤나를 해서 새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은 언제? 7월 10일. 일곱 번째 달. 예.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죠? 초막절. 장막절은 언제부터? 일곱 번째 달 15째 날이죠. 15째 날부터 며칠 동안? 예. 1회를 보내고 그 다음 8번째 날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를 따졌을 때 6월절은 하루죠. 사실은 하루도 아니지만 하루로 치고 6월절이 하루예요. 그리고 무교절이 곧장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무교절은 7일을 보내죠. 그죠? 그래서 6월절 플러스 7일 무교절이 묶여가지고 8일이 되죠. 그죠? 6월절은 근데 어떻게 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리고 어린 양이 죽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첫 번째 날, 절기의 첫 번째 날이 죽음으로 시작돼요. 시작이 6월절 죽음으로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초실절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 있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7일이에요. 플러스 8번째 날. 그래서 7번째 날 플러스 1, 8번째 날까지 합쳐갖고 8일이죠. 그죠? 근데 초막절에는 어떻게 지내요?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나와서 예. 저기 옥상 같은 데다가 텐트 치고 7일 동안 일곱째 그 일에는 이 초막절 일곱 날에는 어떻게 보내냐면 파티하는 거. 즐겁게 보내요. 그날은 최고의 절기예요. 7일 동안 열심히 막 축제를 벌여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축제의 날을 막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안식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신 것.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첫 열매 되신 거죠.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날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제 공중제림 앞으로 불려질 7번째 나팔, 큰 나팔, 여호와의 나팔, 그죠? 마지막 나팔, 예. 그 마지막에 불려질 나팔이 나팔절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공중재림. 그리고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예, 이스라엘의 회복. 그죠? 구원의 완성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천국의 사랑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8번째 되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8번째 날이죠. 그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6월절 날에는 뭘 먹는다고요? 그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는다 그랬어요? 예. 전부 다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6월절 양은 몽땅 다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날 돼서 이 5천 명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의 생명의 떡, 나의 살, 그리고 나의 생명의 물, 그리고 나의 피, 이걸 먹으라는 거죠. 이것이 6월절의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6월절의 사건을 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서쪽으로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동쪽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간 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죠. 그죠? 마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신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가까우시죠? 그래서 초막절에 가까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때,
여기 이것은 내 때는 여기서는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 때,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마치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뭐라 그랬나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라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예.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이다. 예.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가 뭔 말이에요? It is completed. It is done. 끝났다라는 거. 일 다 끝났다라는 거 이제. 예? 그러면 이 때를 향해서 가는 거죠.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향해서 가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계속해서 어디로 달려가요? 초실절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 초실절을 마치면서 모든 것이 다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가 완전히 맞춰지면 우리는 마지막에 영속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의 사건이죠. 모든 것이 다 맞췄으니까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십자가의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